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이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광야를 지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하고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자에 앉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5년의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다윗일진데 왜 이렇게 길을 돌아가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사울이 매일 찾되. 그에게는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또한 그 자신이 바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제약된 모습과 더불어 또한 그와 비교되는 다윗을 통하여 열등감과 함께 여러 가지 교차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던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모든 기준을 다 하나님으로 맞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점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함이 상당히 중요한 듯이 여깁니다. 제가 늘 말씀 전하면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해체주의를 통하여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 진리를 찾아다니고 또한 상대적인 것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흐트러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 찾아다니는 것 가운데에서 구도자라 하는 이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탐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탐구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과 사고함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들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한 어떤 아는 지식이라든가 어떤 무엇인가 이론이나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필요로 하는 모습일 수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히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그러한 접근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긋나며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변적인 철학이라 사변적인 사상이다, 사변적인 논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 사변적이라는 표현 안에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화함이 주를 이루면서 탐구를 중시하는 생각이 바로 사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변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하냐? 이마누엘 칸트를 통하여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비판 철학의 그 체계 아래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한 부분이 바로 이 사변적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 철학의 세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에 중추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할진데 그들이 말하는 신학의 체계는 어떻게 나아가요?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는 생각들은 결국에 자신들의 판단과 사고함이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들의 추구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을 빼어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개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다 열고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모든 것을 개방성을 추구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이념,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 새로운 사고들이 그들 가운데는 점철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들의 중추적인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종결의식이 결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말을 바꿔본다면 종결의식이란 말은 무엇이냐? 어떤 명제에 대한 체계를 그것으로 끝내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탐구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바로 종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탐구도 중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변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는 바는 상당히 어리석고 무지하며 더없이 위험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어때요? 간단하고 명료하며 때로는 단호하기까지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즘 시대에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떠합니까? 평안과 위로와 뭔가 내가 힘드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무엇인가만을 기대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사울 때문에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것인가? 다윗이 때마다 피해 다니는 피신 생활을 했던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리는 바로 광야도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우 힘들어요 라고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느끼며 성숙되어져 가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작은 어떠했어요? 사울이 매일 찾고 바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사울의 추격도 매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매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사울이 제 아무리 추격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다윗이 해를 당할 일은 있을까요? 전혀 있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의 추격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끝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정탐하는 이들조차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사울의 마음은 현재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무엇인가 다윗에 대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그 자신을 사로잡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이 하루도 쉬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의 모자람과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실제 어떠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한 인간의 집착하는 모습은 어떠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사울의 매일 계속되는 추격. 하지만 하나님이 매일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함께 하심에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매일같이 다윗이 경험하는 일들처럼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물러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때도 우리가 그 환경이 바뀌어졌고 뭔가를 지켜냈다는 것에 우리가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경험한 구덩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경험한 이 광야에서의 피신 생활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명은 당연히 지켜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이 은혜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학교와도 같다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훈련받게 하는 장소다라는 거죠.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가 그렇게 드러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나와서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윗조차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함께하는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은 또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친구라고 하기에는 사울 왕 그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원수와도 같이 될 수 있는 사울인데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인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혹여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일 가운데 있다면 서로 함께 배려하고 권면하며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권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때마다 우울하게 하고 때마다 주눅들게 하고 때마다 힘들게 하는 이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모습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도 힘있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도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해야 될 일들, 근데 그것이 왕궁에서 왕자로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 궁궐에서 여러 가지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도를 배운다거나 예절을 배운다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갖가지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떠했어요? 왕궁에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굴에서 배웠고 산지에서 배웠고 오늘은 또한 엔게디 요새에서 피신하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배우며 나아갔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벗어내기 위하여 그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망이 자리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결코 그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 때마다 방황하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을 훈련시키며 나아가게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에 인간적인 가능성 자체를 끊어내게 하기 위하여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건전하고도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다가도 뭔가를 이루고 나면 나중에는 어때요? 뭔가를 착 내려다보면서 가지는 마음이 지난 시간 그토록 고생하였더니 이토록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구나 라며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피신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벗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그렇게 다윗이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신앙요 믿음의 본질로서 다윗이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광야에다가 바로 사울의 그 아들인 친구 요나단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에게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왕 바로 너잖아. 너가 될 거잖아. 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친구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일깨우게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느 거 하나라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를요? 사람들을 말이죠. 누구를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실제 다윗의 모습은 절망 가운데 최고의 절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격을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실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상태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은 상태.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이런 막연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힘들 때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적극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울이 26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사면에서 포위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면에서 포위했대요. 결국엔 뭐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 피신할 수가 없는 그런 끝자락에 가 있는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예배 때인가도 말씀 전하면서 구덩이 얘기했죠. 요셉의 구덩이. 요셉이 빠진 구덩이도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된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구덩이였고 오히려 그 구덩이는 뭐였어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었음을 말씀으로 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그들에게는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패배가 확실했습니다. 아니,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한 팔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로 홍해가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돼? 벽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적극 개입하셔서 우리를 끝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놀라운 장면이 있잖아요. 사면을 에워쌌는데 갑자기 오는 게 뭐예요? 전갈이 왔잖아요. 뭐라고 전갈이 와요?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사면을 에워쌌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다시 그 전장으로 달려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전장으로 달려가는 게 맞겠죠.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결국에는 사울 왕의 발걸음을 돌리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연, 그리고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결정 하나까지도,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움직이는 모습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뭐예요? 어때요?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누가 더 강했어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왕의 군대도 결국에는 그 발걸음을 돌려 전장으로 다시금 돌이켜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침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이요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어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떠난 후에 다윗은 엔게디로 이동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성도를 죽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를 준비시키는 자리가 바로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는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기다리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뭐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흔들렸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아니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처럼 광야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고, 또한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이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이겨내기 쉽지 않은 배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배신의 그 절망과 서러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 가운데는 사면초가 같은, 어디로도 달아날 구멍이 없고 어디로도 헤어날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